세상은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소문에 소문을 듣고 또 그 소문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많은 것을 행함을 보고 있습니다. 요새 자꾸의 그런 이야기를 하죠. 어느 한 군데를 가야 그 중앙의 무대에 설 수 있고 거기를 올라갔다 와야 하나님께 찬양이 된다. 그래서 소문에 소문을 듣고 거기에 누가 쓰든지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소문 듣고 모이는 장면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어느 선자가 그랬다고 그러죠. 할아버지 목사님이 거기를 가야 유명해지고 거기를 가야 좋은데 그랬더니 조그만 손자녀들이 딱 앞에 딱 한 소리가 뭐라고 하냐면 할아버지 거기 누구 만나러 가는데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러 하나님 만나러 가지 그랬더니 할아버지 교회 우리 교회 수도 맨날 예수님 하나님 그러면서 왜 또 할아버지는 딴 데로 만나러 가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을 가만히 마당에 나와서 자 시동을 걸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뭔가 잘못된 것 같은 거야. 내가 내 강단에서 이제 예수님 만나라 하나님 만나라 성령님이 오셨다 찬양하고 경배하라 기도하라 말씀은 살아 역사한다는 이 말을 가르치면서 내가 지금 소문을 듣고 지금 딴 데를 가는데 거기를 가고 그래서 이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잖아요. 그것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그래요. 무슨 이제는 노예별로 간다며 노예별로. 거기 누가 오늘 이번에 쓰니까 노예가 가야 된다. 이제 총회적으로 한번 가서 그분을 힘을 실어줘야 된다. 그런 소리를 한다. 그런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 바디메오의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바디메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전해서 바디메오가 그 사람의 이름인 줄 알아요. 그 사람은 바디메오가 이름이 아니에요. 원래는. 근데 잠깐 바디메오 뜻은 뭐예요? 불교라는 자의 아들이더라. 아버지가 불교라는 자의 아들이에요. 우리는 원래 태생이 그렇죠. 죄 중에 있었고 죄 중에서 태어났고 죄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대속의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영이 살아난 것인데 그것은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불결한 겉옷을 입고 지금 현재 우리가 그 바디메오는 왜 겉옷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디메오가 불결한 데 아닌데 사실은 그가 그 겉옷 입은 게 뭐냐면 국가에서 허가를 내준 거예요. 너는 이 옷을 이렇게 겉옷을 항상 둘러매고 다니면은 넌 나라에서 너는 어디를 가든지 얻어먹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아주 면허증을 내준 게 그 겉옷이에요. 우리는 지금 많은 분들이 이 겉옷을 지금 이제 불결한 자의 자녀인 것을 알면서도 겉옷을 입고 지금 이제 그것을 일을 해나가면서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자꾸만 세월을 볼 때 이것이 과연 맞는가 그런 얘기를 들어볼 때가 있죠. 많은 소문을 듣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많은 소문을 들을 때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영에 대한 영적으로 말씀하시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기도하고 선포하는 말씀 가운데에 그 말씀을 확신이 들고 그 말씀 가운데 살 수 있는 그 자리에 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분과 교제를 하고 그분을 만나게 되면 내가 어디 가서 그분을 만났어 그분 얘기를 해요. 사건의 세월에 많은 그런 소리를 해요. 목사님 얘기를 해요. 내가 잘 알아 그래요. 그래서 언제 만났는데 한 번 만났다는 거예요. 목사님 앞에서 난 잘 몰라 난 만나지 않아서 잘 모르고 그냥 가끔 이렇게 뵙는 쪽으로만 알고 있어. 그러니까 자기는 알았다고 잘하고 그러고 그렇구나. 근데 사실은 이쪽으로는 몰라 그러셔. 이게 너무나 아이러니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소문에 소문을 듣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유가 뭐예요? 소문 때문에 그렇잖아요. 작은 다른 복음을 전한다. 우리와 다른 것을 전한다. 바리새인과 자기의 의에 차 있는 그 사람들의 그 마음과 생각과 그의 삶을 충족시키지 못하니까 너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내가 가지고 내가 들은 것에 가서 그것을 확신을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사람을 판단하고 비평하고 또 그것을 해서 그 사람은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을 가만히 들여다볼 때에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윗의 얘기를 들어보면 다윗도 그러잖아요. 다윗이 성경에 보면은 다윗은 자기 어머니가 없어요. 딴 거는 다 어머니가 있는데 다윗만큼은 어머니가 없어요. 근데 다윗이 나중에 그래요. 내가 어미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여 태어났다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감히 그런 얘기를 할 줄 아는 사람은 되어야 돼요. 나는 어디를 가서 내가 온전한 자가 아니고 내가 어디 가서 확신을 받은 자가 아니고 내가 우리를 얻은 것을 얻어서 내가 확실히 있고 지식이 높고 예수님과 하느님과 해서 기도를 해서 이렇게 소통하는 이것이 문제도 있고 그것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으니까 얘기하는 건 맞겠죠. 그렇지만 우리 마음속 베이스가 항상 뭐가 있어야 돼요. 나는 죄를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있다. 나는 삐딱한 길로 언제든지 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야 되는데 나는 삐딱한 길로 안 간다는 거예요. 안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래서 주의 종들이 자기의 지금 많은 사람들의 설교를 듣거나 많은 교회에 가서 그 많은 지금 모든 주의를 하는 사람들의 밥줄을 끊는 밥줄을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목사는 직업이 뭘까요? 목사는 직업이 뭐예요? 영혼을 살리는 목사의 직업이요? 그것도 맞는 얘기겠죠. 사실 목사의 직업은 기도입니다. 목사의 직업은 기도가 직업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꾸 다른 것으로 지금 키포인트를 맞춰. 왜?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 이런. 저분은 기도하는 분이고 저분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분이고 저분의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얘기와 셀프 토크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이 아니면 주님이 아니면 나의 구원의 주와 나의 주인이신 구주 이거를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을 보는 게 아니라 그분의 삶 가운데 그냥 풍문만 들었어요. 풍문만 들어서 뭐예요? 육신적인 풍문만 들어서 그래서 그 사람 같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사람 손을 이렇게 해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면 병이 나을 것 같은 이런 것이 아니라 그분이 유명한 소문을 낸 것을 갖다가 그분의 풍문 옆에서 들어서 내가 그분 안 돼 소리 하면은 내가 거기에서 곁에서 이렇게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겠죠. 12회를 아라옥한 자가 있었습니다. 12회를 알았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그러면 우리가 12회 동안을 지금 고생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우리는 무엇을 했을까요? 12회 동안 공부를 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공부를 한다고 해서 신학교를 12년 동안 다녔어요. 열심히 다녔어요. 근데 괴로움을 받고 가진 것도 허고고 효임이 없고 도리어 중하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고 모든 것을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고 알았고 모든 것을 채웠으면은 이것이 더 중요하지 않아야 되고 좀 더 활성화돼야 되고 겸손해지고 이래야 되는데 이것은 자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배운 것만 생각하고 배운 것만 생각했어요. 배운 것만 생각하고 하나님과 얼마만큼 교제가 있었나? 하나님을 얼마만큼 알고 있었나? 하나님과 얼마나 만남이 있었나? 그거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한테 배웠고 누구한테 들었고 누구와 교제를 했고 이것만 무수하게 자랑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효용이 없고 너희도 중해졌다는 얘기예요. 중해졌다. 육신적으로 지금 질병이 더 깊어졌듯이 우리는 12년 동안 지내왔지만 육신적으로 그냥 생각하는 이런 쪽으로 돌아와 보니까는 지금 육신적으로 향하는 길 쪽으로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의 길을 뒤따라 얘기를 하게 되면 내가 세상에서 유명한 자가 되겠구나. 사랑하는 교회자 여러분, 세상에 유명한 자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유명한 자 되기를 원하는 여러분의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유명한 자 되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 유명한 자 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유명한 자를 만나러 다녀야 돼요. 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분을 통해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그분을 통해서는 성령님을 만나야 되는데
이건 그분의 자꾸 고명하다, 높다 이것만 자꾸 따지니까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가 언제 끼어가서 그 이웃의 사랑하는 여러분, 소문을 듣고 와서 무리 가운데 끼어서 겸손한 자리에 앉아서 한 주님의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을 바라보는 귀한 자 한국의 내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무리에 낄 줄 알아야 돼요. 어느 무리에 우리는 낄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 무리에 끼지를 않으려고 해요. 왜? 그 무리에서 으뜸이 되고자 하고 그 위에서 큰 자가 되려 하고 그 무리에서 내가 좀 무언가를 하는 것을 나타내려고 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자꾸 고착을 하고 결론적으로 뭐예요? 겉사람이 잘나고 겉사람이 유명해지기 원하지 속사람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덧입기를 우리가 기다리지 않는 그러한 잘못된 습성과 관습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는 구원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구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이 아침 우리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내러 다니잖아요. 소문을 내러. 그래서 그분들과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그분의 소문을 내러 다녀요. 소문을 내러 다니기보다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을 받으셨고 그분을 통해서 사역 가운데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셨다는 것을 나타내야 되는 것이지 그분의 이름만 나타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오늘 이 아침 예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자기에게 유익을 끼친 나의 명예에 내 모든 해온 무슨 인간이 이행한 상아탑 같은 자기의 이런 큰 무슨 업적을 쌓은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누구 끼치는 이야기를 조금만 하게 되면 그 사람을 아주 이 세상에서 시기에서 아주 없애려고 하는 그런 관습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사역자 세계에 많이 만연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자기가 지금 사역을 성역을 얼마만큼 내가 무엇을 했던 것,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 성역 가운데 내가 지금까지도 성역 가운데 한 것이 내가 하루라도 하나님을 놓치게 되고 하루라도 예수님을 놓치게 되면 내가 한 가운데 길 위험하고 비탈길에 가 있다는 것을 이것을 항상 명심해야 되는데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명성과 그분이 가지고 있는 재물과 그분이 가지고 있는 지었던 모든 이런 그 땅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것을 바라다보고 그분이 이만큼 해놓은 게 이게 있는데 그분이 이런 일을 했는데 그분이 어디를 지었대 이런 얘기만 우리는 무수히 듣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분을 통해서 그분이 말씀하실 때 그분이 함께 하실 때에 뒤에서 성령님이 우리는 뭘 봐야 돼요? 우리는 그분을 볼 때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그 주위에서 오유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여러분들 내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우리의 교제의 목적이고 우리가 서로 협력하여서 서로를 이뤄가는 한 단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우리는 그 5년 예수님께서 5 남편이 있는 여자를 만나요. 우물가에 여자를 만났을 때 나는 남편이 5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가 지금 알고 있었던 여태껏 알고 있었던 모세 오병에 대한 오병의 문제는 너희의 삶과 너희의 구원과 너희의 지금 새로의 하나님과 만나는 데 있어서 그것은 불과 그냥 여태껏 있었던 너의 것이 아니다. 지금 있는 것, 지금 우리들이 이야기할 때 그 여자가 그러잖아요. 당신들은 믿는 사람들은 나를 배척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나에게 누굴 달라고 하십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때 그러니까 지금 있는 너의 남편은 주님께서 지금 있는 너의 남편도 지금 너의 남편이 아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잘못된 지금 하나님에 대한 생각,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잘못된 생각을 가진 것이 너희의 구원의 길에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지금 우리가 구원이라든가 하나님께 말씀 모든 소문을 우리가 들었을 때
우리가 지금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맞추고 인격적으로 성령님을 만나고 아멘.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있는 분과 교제하는 것과 그분이 내 내주에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것과 그런 내주에 있는 힘이 없고 뭐해 그냥 지식만 풍부하고 남이 자기가 경험하지 않은 일이 너무나 많이 해요. 너무나 많이. 남의 경험은 남의 간증을 듣고선 그러고선 그게 자기 간증인 것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속이 상해하시잖아요. 나중에 뭐라고 그러세요? 그분이 얘기한 것 보면은 내 건데 내가 했던 얘기를 그분이 다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얘기하는 결론은 뭐예요?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앞뒤가. 삶 전체에서 사역 가운데 전체에서 무엇이 나타나야 돼?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실적과 자기가 지내왔던 과거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해서 이 많은 사람들과 교제를 하고 많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지금 이제 내 밑에 몇 명이 있는데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지금 마태복음 6장에 와서는 우리가 12제자를 부르시고 2씩 보내신다고 말씀합니다. 2씩 항상 우리가 보내실 때 보냄을 받았을 때 우리가 항상 어떤 일을 하고자 했을 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붙들어주시는 모든 것을 우리가 얼마만큼 설파할 수 있고 얼마만큼 전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되고 우리가 아닌 가운데 그래서 이에 현재 근원이 마름에 병이 나온 줄 깨달았더라. 우리의 육신의 질병과 우리의 죄성이 깨어지기를 원하는 귀한 여러분들 내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죄성은 항상 있어요.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래서 예수께서 그의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아시고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 누가 내 옷에 손을 대니 하시니 우리가 예수님께 기억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에게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 기억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우리 세상의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예수님께 우리가 유명한 자 되니까 뭐라고 그래요? 제자들이 어쨌든 우리가 미는 것을 보시고 누가 내 성령을 부르시니까 예수께서 일평한 여자를 불러보시니 이 여자가 자기의 입을 지르고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는지 나를 볼 때에 저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구나. 그러한 간증이 나오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저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어요. 저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하는 것을 나의 속마음, 겉사람이 아니라 속마음에 심어줬다는 것을 기억하는 이번이 성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성회는 그래요. 항상 성회를 처음서부터 끝까지 다 모든 것을 알아야 알 수 있는데 그냥 한 얘기만 어저께 이제 하신 말씀만 듣고 가서 이제 그것만 전하게 되면 이게 잘못돼요. 그럼 끝까지 들었을 때 첫날부터 끝까지 다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셨고 성령께서 어떻게 죽어나시고 예수님은 저분이 어떻게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인해서 저분의 삶 가운데 항상 유명한 것이 아니라 위태위태한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기도운동 기도운동 본부를 어떻게 이끌어가실 비전을 제시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내가 동참할 수도 있겠지만 저런 일 하실 때 내가 기도로 어떤 일을 동참할 때에 우리는 이 기도가요. 우리는 먼 데서 기도하면 지금 이제 이분이 기도하고 있는 영역이 우리에게 전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귀한 여러분의 내가 되기를 주님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가서 남의 영권을 뺀다, 영역을 빼앗는다는데 우리는 그분이 기도할 때 간청하고 간구하고 기도할 때 아무리 먼데 있다 할지라도 그분의 마음과 상통되는 성령님께서 운행하시기 때문에 이분이 이렇게 힘들겠구나, 어렵겠구나, 마음이 아프구나, 주여 저는 도울 수 없고 저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그 종에게 힘 주시고 그 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주님,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하는 재미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어저께도 갑자기
아주 내가 고 목사님한테 참 그 좋아하는 것은 뭐냐면 느닷없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느닷없는 때에 갑자기 느닷없이 앉아있는데 사회자가 올라가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딱 했는데 성경 말씀을 그때에 그 말씀을 딱 주시는 거야. 아, 오늘 주인공이 마음이 저렇겠구나. 아, 주의 종이 이런 마음가짐 강단에 쓰시겠구나. 근데 그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을 통일한 말씀을 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성령님은 한 성령님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주의 종이 그런 마음 가지고 오늘 간청하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에 자기의 하나님 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심에 대해서 행하심에 대해서 함께 하심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들을 때에 아 저분이 그렇구나 하나님은 저렇게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은 저렇게 이끌어 가시고 계시는구나 나는 거기에 비하면 아직까지 이제는 그냥 갓난아이 같은 존재였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저 종이 지내왔던 과거의 모든 영역이 이제는 대한민국 전역에 다시 한번 새로운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시고 거기에 동참하고 함께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통역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근데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그래도 가르쳐도 받고 배워도 받지만은 많은 목사님들이 제일 잘못하는 것이 뭐냐면 그분의 말씀하시는 선포하는 능력과 그분이 강진하시는 그것을 많이 보고 배웠다가 그것으로 스킬을 가서 전하는 거예요. 스킬. 그러니까 제가 가르칠 때 어느 분이 그래요. 지금도 전주에서 목회를 하고 계신데 뛰어왔어요. 목사님, 어쨌건 내가 목사님이랑 같이 한 5년간 사역을 해봤는데 목사님이 축사를 하면은 귀신이 탁 나가고 꼼짝없이 나갈게요, 다시 안 올게요. 축사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일이 흔히 일어날 수가 있어요. 많이 보여주고 그것이 이제 그런 일을 할 때 우리가 잘못 깨닫게 되면은 아 이게 어둠과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하면서 내쫓는 것이 상시화되고 일반적으로 되는 걸로 생각을 해서 그런 일을 할 때에 그런 일들 그것만 보고 가서 이제 자기가 가서 할 때에 그런 일을 해요. 그래서 내가 무슨 대화를 하고 무슨 일이 됐고 이런 잘하고 그러는데 그렇다가 잘못하면 그 영이 덮어써가지고 자기가 그 똑같이 행하는 것을 끝까지 봐야 되는데 우리 축사단에게 맨 끝은 뭐냐면 회개거든요. 그분이 말씀으로 어떻게 돼서 그분이 죄에 대한 문제가 회개를 하면서 그분이 거기서 벗어나고 그때 어둠이 손을 띈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내가 능력 장군에 붙들어서 내가 쓰임을 받으니까 이게 하니까 나간다. 자꾸 이것만 배워가지고 가는 거예요. 배워가지고 하면 판판이 쓰러지는 거예요. 5년간 지내다가 나중에 뛰어왔어요. 왜 뛰어왔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이상해요. 이놈 귀신이 와줄게 오늘 아침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 저녁까지 했는데 지금 안 나가고 실갱이를 계속하고 나가니 안 나가니 좀 이따 나가니 잠자고 나갈게 그러면 아니 앞에 있는 애만 보내면 안 될까 뒤에 있는 애는 좀 이따 보낼게 이러고 계속 저녁까지 실갱이를 한다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목사님한테 좀 도와주세요. 쫓아갔어요. 쫓아가서 딱 보니까 자빠져 있는 게 누워서 있으면 계속 입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롱하는 거예요. 계속 조롱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내가 조롱하니까 목사님 조용히 불러냈어요. 목사님이 회개했어요. 목사님 지금 조롱하는 것은 지금 어둠이 조롱하는 것은 지금 목사님이 잘못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저분이 잘못된 것을 얘기하는 건 아닌가 했더니 얼굴이 변해가지고 나를 보고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 회개하고 해결이 될 거니까는 그렇지 않으면 나한테 그러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새벽까지 실갱이를 다 대다 안 되니까는 새벽에 저희가 마당에 나와서 회기를 하고 들어가니까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때서 아 이제 가야 되겠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을 우리는 목사이라는 것을 사역자라는 것은 우리 스킬만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어떻게 만났느냐 저분이 어떻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의 일을 하실 때 나는 거기보다 못 가지만 그분이 어떠한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쓰시는 문화를 배워야 되는 것이지 그분의 일하고 선포하는 건 그분의 어떤 행적을 그분과 내가 그런 행적이 있으면서 그분께 교제함으로써 내가 그 자리에 섰다는 이런 잘못된 그릇된 생각을 갖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소문을 항상 소문 듣기를 원할 때 우리는 항상 그러잖아요. 우리가 많은 소문을 듣고 그 소문에 의해서 우리가 많이 그 사람을 따라가게 되고 안 따라가게 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 종이 지금 이제 한국교회에 아니면 세계의 하나님의 역사 일하심에 있어서 어떻게 지금 이제 이 판도를 바꿔갈 것인가, 어떠한 일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저 종을 사용하실 것인가, 그럼 저 종을 사용하실 때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이고 어떤 협력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런 로 인해서 내가 그냥 하나님께 민영할 때 되는 것으로 그냥 감사하는 이런 사역으로 하나님께 부르실 때 하나님 아버지,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실수 안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곁길로 가지 아니하고, 그래서 곁길로 갈 때마다 옳은 소리를 보고 그 옳은 소리를 할 때에 들을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책망하는 것 같았지만은 그 책망을 통해서 내가 낮아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면 감사합니다라고 이제 겸손한 자리에 내려갈 수 있는 능을 달라고 기도하는 귀한 여러분의 아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내가 겸손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절대 겸손해지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겸손케 하셔야 우리는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이지, 내가 겸손하거나. 우리는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도남동에서 나왔어요. 성신여고에 있는 그 서남교회에서 제가 감리교회인데 거기서 교회 생활을 했는데 지금도 그걸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 목사님들이 서울에서 목회를 하시면은 흰 두루마기에 어저께 우리 고목사님이 하얀 고무신을 신고, 그래서 아침에 이제서 주일날이면 사택에서 나오실 때 하얀 흰 이 두루마기를 입으시고 이렇게 성경을 찍어주고, 여름에는 흰 두루마기, 겨울에는 까만두루마기 이렇게 입으면서 설설 빨리도 안 걸으세요. 천천히 걸으시면서 이제 교회에 들어가시고, 학교를 갔다 왔어요. 학교를 갔다 와서 그때 그 성신여고 앞에 약간 언덕바지가 있는데, 그 언덕바지 위에서 이렇게 보면 교회가 이렇게 보여요. 마당이 교회가 이렇게 보이는데, 교회 마당을 이렇게 내려다 보이는데 어느 분이 빗자를 들고 막 가고 어느 분이 앞에서 막 뛰어가고 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인가 교회 마당에서 저런 일이 왜 일어나라고 가만히 내려가서 봤더니 옛날에 그 연사들이 그러잖아요. 앞에 가는 건 도둑놈이다, 뒤에 가는 건 순종이다. 그러니까 그러다가 잘못됐습니다. 앞에 가는 건 순종이고 뒤에 가는 건 도둑놈입니다. 휘림이 거꾸로 도둑이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내가 의심스러운 거지. 가만히 보니까 뛰어가는 건 사모님이고 빗자를 들고 쫓아가는 건 목사님들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그런 거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목사님들 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사모님을 쫓아가는 목사님, 몸들을 들고 쫓아가는 목사님들이 너무나 많아요. 열주회를 앓은 혈병을 가진 여자가 있듯이 12회 동안 이렇게 쫓김을 받았던 사모님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런 일을 가지고 어디 가서 해결을 받으려고 수많은 상담을 해봤지만 괴로움만 당한 거예요. 무슨 괴로움? 있는 재산 다 갖다 주고, 있는 재산 몽창 다 갖다 주고, 기도받고 뭔가 다 했는데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심리학서부터 시작해서 안 가본 데 없이 다 가봤는데 해결은 안 나간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는 진정 예수를 만난 그 종을 만났을 때, 예수와 함께하는 종을 만나고 예수님이 쓰는 종을 만났을 때 그것이 해결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오늘 이 아침 예배를 주님의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안 만난 사람은 절대적으로 해결 못해요. 해결을 못해요.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왜 지금 이 성역의 42권을 끝내고서 지금 다음에 왜 감동을 주셨을까요? 주의 종에게 감동을 주셔서 지금 사역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랬을 때 저는 그랬어요. 이제 드디어 때가 되었구나.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판을 바꿀 때가 되셨기 때문에 이제 주의 종에게 저런 말씀을 주시고, 이제는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기회. 한국교회가 판이 바뀌어야 돼요. 지금 한국교회는 변화돼야 돼요.
한국교회는 지금 현재에 내가 우월감이 있고 내가 기득권이 있고 내가 무엇을 해보라고 하는 사람들도 완전히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는 그런 것을 가르칠 수 있고 그런 것을 선포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의 내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36924 기도운동을 세운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많은 말씀 배운 것보다 학교에서 배운 것보다 모든 것을 경험한 것보다 당신이 경험하고 당신이 지금 했던 것을 한마디 한마디 지나가는데 툭툭 던지시는 것을 봤을 때 이것이 때가 되었기 전형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구나. 들을 때가 되었구나. 변화되어야 할 때가 되었구나. 이제는 옛날에 선배들이 했던 우리 위에 선배들이 했었던 그 사역을 다시 한번 회복시킬 수 있는 이 길이 다시 한번 열렸구나 하는 너무나 감사한 일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제는 그 일을 한국교회에 다시 회복시키시고 우리는 그래서 제일 먼저 뭐가 회복이 돼요? 관계가 회복이 되는데 우리는 모든 관계가 뭐가 사람 인과적인 관계, 물질적인 관계, 우리가 세상적 환경 관계 그렇지 않은 모든 관계가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면서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는 건데 우리 관계를 우리가 올바로 이어가자.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 우리 예수 기도 운동 공부를 통해서 이제는 예수님의 기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한국교회를 바꿀 수 있는 한국교회를 누가요?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데에 거기 일을 담당할 수 있는 한 자리에 매김을 할 수 있는 자리에 불러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께서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줄 우리가 예수님이 보실 때 저들이 이제 내 능력을 쓰려고 하는구나. 이제 내 능력을 붙잡고 자기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능력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구나. 그랬을 때에 그런 칭찬을 받는 귀한 여러분의 나가 되기를 주님은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의 능력을 사용할 때가 됐다는 것. 예수님께서 이제는 하늘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말씀하실 것 아니야. 저들이 이제는 내 능력을 필요로 하는구나. 이제는 저희들이 빠지는구나. 이제는 인격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에 의해서 예수님을 나타내기를 원하는구나. 이제는 내가 그들의 하는 일에 내가 참견을 하고 그들 하는 일에 내가 내려가서 직접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하죠. 이 마귀가 중풍 맞는 일이 있다고 그래요. 마귀가 중풍 언제 맞는지 아세요? 마귀가 중풍을 맞아요. 반신불수가 되는 때가 있어요. 마귀가 반신불수가 됐다는 것은요 예수의 힘을 입어 회개할 때에 마귀는 중풍이 걸립니다. 내가 그래서 마귀가 죽는 이유는 마귀가 힘수 못 쓰는 이유는 회개예요. 회개.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내가 죄임을 항상 할 때 마귀는 내 앞에서 꼼짝합니다. 제가 죄인인데 제가 의인이 아닌데 제가 주님 아니면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제가 신나는 아이야. 그러니까 저는 건들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내가 모든 것을 잘할 수 있다라고 모든 것을 앞서 행하게 되면 그것은 빈틈없는 마귀의 답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의 내가 되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모든 가운데 우리가 자꾸 시대정신이라는 얘기를 해요. 시대정신. 우리는 그 영적 거지가 뭘까요? 영적 거지는요 세상의 눈을 들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보지 못한 것이 거짓입니다. 세상은 너무나 밝아요. 세상은 너무나 밝은데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모른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우리는 어느 시대에 인정받는 사람이나 우리는 성문 앞에 앉을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여리고로 들어가는 문 앞에서 예수를 찾는 자가 겉옷을 벗는 바지모의 겉옷을 벗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의 내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갈 수 있는 자리에 우리는 겉옷을 벗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 의지하는 것을 내려놓는 그런 여러분의 내가 되기를 주님을 부탁합니다. 의지하는 건 뭐예요? 내가 의지하는 건 뛰어나게 일어남에 대해서 추구하지 아니하는 귀한 여러분의 나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올 때에 우리의 원함을 물으세요.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근데 우리는 내가 주님께서 물어보시기 전에 나의 것만 주장을 하고 나의 것만 달라고 그러다가
그래서 어느 분이 그런다고 그래요. 제가 거기 갔었을 때 어느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천국에 갔어요. 천국에 갔는데 천국에 이제 각 나라에 이렇게 해서 이 창고에 모든 것이 쌓여 있었는데 대한민국의 창고가 제일 꽉 차 있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물건을 나르는 천사가 얘기를 하더래요. 한국에 이건 지금 들어가서 한국의 그 교회에 갔다가 다 반품받은 거라고 그래요. 반품.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시간에 그걸 주러 갔는데 그 자리에 떠나서 줄 수가 없어서 주소 불용이 돼서 지금도 그걸 못 나눠준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한국 교회 위에 새벽 기도를 할 때 제일 많이 천사들이 운행을 한대요. 선물을 들고. 그런데 이제 간구하고 간청한 건 기도를 들으시면 주님께서 하나님 편에 계시다가 야 제가 지금 뭘 원한다 야 빨리빨리 준비해야 되나 그런데 들으면서 이제 내려오는 시간에 와서 보니까 성전이 없더래. 간 거예요 벌써. 성전에서 받아야 되는데 성전이 그냥 기도를 하고 주세요 그러면 가지고 내려서 전을 나는데 간 거야. 우리는 기도하려면 최소한도 기도가 끝마치면 우리가 그 먼저 번에 그 우리 총재님께서 말씀하셨죠. 기도하고 통성기도를 했으면 좋겠다. 통성기도는 이제 그분은 이제 그날 통성기도가 이제 워낙 이루어지냐 아니시니까 그때 올라오셔서 그 통에 작업하시면서 그 주의 중에 마음을 그때 보여주시더라고요. 우시면서 그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답답하면 그래서 그때는 그 총재님의 눈물을 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눈물을 본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그렇게 주고 내가 그렇게 말씀을 선포해서 너희 마음에 지금 씨가 저렇게 떨어져서 그 열매 맺길 바라서 이제 물주기를 했는데 물을 주려고 물을 들고 내려오는데 다 가버린 거예요. 근데 그때 기도를 했는데 너무나 감사합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길 여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여태 걸 지렸는데 모르는 것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웃에 대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내가 주의 종들에 대해서 이렇다는 걸 몰랐던 것을 알게 하시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무릎을 꿇어서 지금 마음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서 지금 그것을 앞에 갔다 놓은 이 시간에 기도를 안 하고 간다는 거예요. 간다는 거. 한국에 제일 많이 많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나중에 한국에 가서 꼭 배울 게 하나 있다고 뭐냐고 그랬더니 통성기도하고 새벽기도를 꼭 배웠으면 좋겠다는 얘기라고. 새벽기도. 그걸 꼭 배웠으면 좋겠고 한국의 목사님들이 미국에 와서라도 꼭 통성기도하는 거고 아침에 새벽기도하는 거 꼭 가르쳐줬으면 좋겠다. 그것만큼은. 그러다가 몇 년 후에 그분이 오륜교회 왔을 때 그런 소리를 해요. 너무나 놀라워요. 오륜교회 와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지금 이분들이 다 누구냐고 그래요. 이분들이 다 누구냐고 지금 그 오륜교회에서 지금 예배를 끝마치고 지금 이제 점심 식사를 하는 중인데 그런 소리 하지 말래는 그래서 왜 그런 소리 하지 말는데 목사님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밥 먹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식당에 왔는데 기도하는 사람 밥 먹으면서 400명, 500명, 1,400명 정도가 풀렸는데 그 전체 식당이 그분은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도 밥 먹으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원 가고 어딜 갈 때 제일 크게 제가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거기 가면 사람이 많고 사람 많은 데 가서 목사님과 흉내 내면 안 되니까 여기서 기도 오고 갑시다. 밥 먹으라 기도 오고 먼저 여기서 기도 오고 가자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그 자리에 가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거기 가니까 사람들이 많은데 여기서 기도 오고 가서 거기서 밥 먹자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많은데 각자 기도해. 아니 언제 이건 식사기를 언제부터 바꿨어요. 우리는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데 예수의 손으로 우리가 느끼는 그의 오늘 옷에 손을 대고자 하는 그 연인의 심정 같이 하나님께서 그 주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고 계신데 우리가 지금도 그런 일을 행하고 있느냐예요. 행하고 있느냐. 말씀을 잘 전하고 다 하는데 그것을 안 오는 게. 그래서 거기 가서 전도가 더 크겠지.
아멘. 이 교회에도 이 음식점에도 음식 만드는 자에게 하나님의 그 달란트를 다 활용해서 이 음식점이 하는 활성화되는 역사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안 믿는 자에게도 하나님 이번 기회를 통해서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귀한 여러 명대가 되기를 주님께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기도를 감히 해야 될 때가 된 거 아닌가? 우리 그런 기도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를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돌이켜서 말씀을 드립니다. 나도 거기에 수긍한 사람이고 그런 기도를 한 사람이었으니까. 왜? 아니 선배가 그러는데 아예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뉴턴 중에서 그 다음에 강단 안 배우잖아. 우리 강단에서 하는 게 제일 문제. 우리 강단에서 제일 좋아하잖아요. 강단에서 기도. 제가 책망받은 게 제일 하나님께 책망받은 게 너 35년 동안 너 위에서 가르치기만 했고 너 위에서 말씀 선포하고 말씀 이게다 전해라 이것을 고쳐야 돼 전해라 했는데 너 그 자리에 앉아서 너 지금 이제 말씀 몇 년 들었냐 물어보세요. 너 몇 년 들었냐 그러라고요. 너 나 그 자리에 앉아서 몇 년 설교 들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너 몇 년 지금. 너 회개하라고 하면서 너 회개했냐? 내가 너 언제 너한테 회개임을 받으라고 그랬냐? 너 회개임을 받아서 너 뭐 했었냐? 내가 언제 너한테 회개임을 받았냐? 성경에 회개임을 받았냐? 병 나음이 있으면은 병 나은 것에 대해서 제사 앞에 가라는 이름이 있어도 죄 졌으니까는 너 가서 회개임을 바쳐갈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육신적인 병과 정신적인 병과 우리가 모든 병이 났을 때 우리는 제사장 앞에 와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여러 내가 되기를 그래서 그런 걸 가르치는 귀한 여러 내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예물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 나오는 자가 되었을 때에 원함을 누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자리에 쓴다는 것을 감사하는 귀한 여러분의 내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앞에 안 나오면요 주의 종들도요 하나님 앞에 절대 나와서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아니하면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는 귀한 여러분의 내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후배되는 분들에게도 우리는 그런 얘기를 드립니다. 성회는 제가 그렇습니다. 성회 약속을 하면은 성회를 일주일 한다고 하면은 딴 데 거 다 안 해요. 딴 데 안 맞춰요. 근데 그 전에 우리 선배가 그런 걸 가르치더라고요. 무조건 성회가 없고 무조건 집회가 없어도 바쁘다고 그래. 일이 있다고 그래. 어디를 꼭 가야 된다고 그래. 시간이 없다고 그래. 그래야 바쁜 줄 알고 너 비싼 사람들이니까 항상 그런 얘기해라. 부흥사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그거더라고요. 그거 한 1년만 하면 너 유명한 자 돼. 그러면 뭐라고 하면 항상 손딱 그 사람 바빠. 그런데 바쁘긴 뭘 바빠요. 집에 앉아있는 집에 앉아있으면서 바쁘다는 거야. 집에 앉아있으면 지금 어디서 성회에 그럼 사람은 거짓말을 못 시키잖아요. 성에 간다고 하는데 전화 어디 있어? 그러면 집에서 좀 시원하게 에어컨 틀고 성에 간다고 그랬어. 근데 시원하게 에어컨 틀고 있대. 성에 약속을 하면은 나는 일주일 성회가 잡혔다. 그러면 이번 일주일은 10강사를 그 10강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그 강사를 통해서 나에게 드릴 것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지 그분이 설교하는 거 들 필요 없어요. 말씀을 주실 때에 어떤 말씀을 나에게 주실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실지 무엇을 가르쳐 주실지 이거를 기대하고 앉아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4시간만 하면 무슨 6.25 때 피난가 오는 것보다 더 빨라. 어떻게 되냐. 아니, 성에 왔다가 여기 가는 것도 6.25 때 가는 것도 더 빨라. 전 6.25 지나고서 알잖아요. 더 빨라. 그냥 허겁지겁 바쁘지 않게 다음 성에 가야 됩니다. 다음 성에 왜 약속해? 그냥 이번 성에 이번 일주일 끝나고. 그럼 그 다음 주에 되면 나는 이번 성에는 못 가고 다음 주에 언제? 그럼 나눠서 갈 때는 그 다음 주에 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나오는 자가 내가 된지를 언젠가 한번 돌아다보세요. 내가 주님 앞에 나오는 자가 언제였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강단에 서는데 주님 앞에 나온 자일까요? 강단에 서서 내가 몇 회를 했고 내가 어디를 가서 오살리 기도원 강견 내가 오살리 기도원 가서 오살리 기도원 그거 한번 성에 올리는데 1200 든다고 그래. 1200. 그래서 누구 얼마 준다고 그래.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 중앙 목사님 중앙 무대를 가서 중앙 무대 넣어놔서 난 중앙 무대 안 서. 뭐 중앙 무대 서야 유명하게 된대. 그래 너나 유명해져. 난 유명 안 할 거야. 아니 목사님 이번 성에 한번 서주세요. 그래서 돈 내는 나 돈 못 내. 있어도 나 못 내. 그랬더니 아니 시간 해놨으니까 올라오세요. 그래서 올라가가지고서는 있는 소리 없는 소리 다 했어요. 무슨 소리 했냐면 내가 그랬어요. 어느 목사님이 담을 쌓다가 이렇게 벽돌을 쌓다가 뺑들을 벽을 쌓다가 시간이 되면서 자기가 거기서 못 나왔어. 왜? 뺑들을 쌓다 보니까 자기가 불러서 못 나오는 거예요. 자기 자랑만 하고 자기 일만 하다 뺑들을 쌓으니까 주님만 날 기리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주님도 볼 때는 어떻게 봐요? 자기가 뺑들을 쌓은 그 영역에서 하나님 여기만 그 동그랗게 계신 하나님만 보시는 거예요. 여기 넓은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설교를 했더니 거기에 반주자하고 찬양하는 많잖아요. 그래서 막 그러는데 아이고 감사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어요. 시간 내서 내려오라고 또 이게 좀 늦었다고 감사님 시간이 됐습니다. 이게 올라왔어.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이 내려오시라고 그래서 내려가는데 여기는 지금 목사님이 내려오라서 내려가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러고서 다시 안 불러. 올라가는 소리도 안 해. 저거 끌고 가면 저거 신선이 없구만. 기껏 완전히 만나면서 나온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송추는 아주 열기를 제치고 올라오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왜? 나는 배운 게 있고 나는 본 게 있고 나는 아는 게 있기 때문에. 왜? 말씀하시기 때문에. 오살리 지금 말씀 안 하세요. 나 감히 이런 얘기하면 또 오살리에서 누가 들으면 또 쫓아와가면서 오살리에서 안 했는데 너 이다냐 그런 얘기니까 겁나는데 진짜 아니에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 집사 때는 만약에 집사 때 가가지고서요 집사람이랑 엄청 싸운다고 오살리예요. 집에서 나서는데 오살리 가면 싸우는 거예요. 왜냐면 아니 성에 끝나고서 밥 먹고 가기 바쁘고 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것도 그때는 줄 서서 밥 먹었잖아요. 줄 서서 또 식당 가서 줄 서서 밥 먹으면 밥 먹고 나면 또 들어가 있는 시간이요. 그러면 집사람 빨리 가자고 빨리 아이씨 좀 쉴 시간이 어디서 좀 빨리 가서 조금 자리가 없으니까 내 자리가 없으니까 앞에 앉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성질 나가지고 그때 젊은 살기가 있으니까 성질 나가면서 막 펄펄 뛰고 간다 뭐 한다 소리 지르고 오살리고 언덕바지 대대성전에서 올라온 언덕바지고 음수대 앞에서 많이 싸웠어요. 많이 싸웠어요. 목사들이잖아요. 혈육병 열주의 혈육병 같이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 옷자락에 달아서 손을 댔으면 내가 내 모든 문제가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귀한 여러분의 내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하겠습니다. 이번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의 이름을 통해서 입술이 선포될 때에 성령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며 감사하는 귀한 여러분의 내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시고 하나님의 생각이시고 하나님의 일하신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의 소문을 듣고 따르는 그런 귀한 여러분의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